번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강의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를 들으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들으시잖아요. 유튜브 밑에 보면은 그 구글을 통해서 제가 강의안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강의만 보고 따라오기에는 좀 힘겨우실 것 같아서 1강부터 계속 밑에다가 강의안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강의안을 프린터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강의 공부하기가 좋으실 거고요. 또 컴퓨터로 하는 분들은 그냥 그 강의안을 펴놓고 PDF 파일로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펴서 같이 공부하시면 따라오기가 편하실 겁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따라오면 정말 은혜로운 이 성경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만 하나하나 잘 따라와서 제가 또 이렇게 강의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를 또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책을 딱 펴시고 또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2강에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쓰셨던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감히 꿈도 못 꿀 하나님과 죄인과의 그 경계선을 넘어오셔서 고난과 죽음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힘겨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 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는 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마치 책망하고 뭔가 강하게 말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 안에서 보면 격려하고 응원하고 같이 이 경주를 잘 달려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쭉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구절에 가서 그 의미를 다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또 함께 잘 가겠습니다. 3장에 보면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구절,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절이 바로 이 3장 1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이게 어떻게 들릴까요? 우리 한번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길은 같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그 힘들고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너희들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을 우리 머리로 하고 유기체적으로 하나 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이미 믿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강권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잘 알듯이 구별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로마교회 성도들아, 또 말씀을 듣고 있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편지가 쓰여진 시대를 왜 힘들고 어렵다, 이것은 분명히 그런 시대에 쓰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또 하냐면요, 이 비장함이 담겨 있습니다. 따뜻함이 담겨 있고 비장함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같이 막 독립운동을 하다가 모르는 사람이 만났는데도 동지 이렇게 말하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 그래서 비장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격려가 있고 응원이 있는
그런 메시지가 이 히브리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의미의 그 따뜻함이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부르고 뭐라고 또 격려하냐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막연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처음 믿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는 조금 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사도이신 예수님, 사도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역할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모든 부분을 몸소 본인이 다 실행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사도의 역할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먼저 믿는, 우리가 믿고 있는 도리이신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우리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시죠. 이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사도이신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바로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사실은 공부하고 저에게 연락 오고 물어보시고 하는 분들이 다 이미 말씀에 익숙하시고 또 궁금해하시고 또 말씀을 이렇게 즐겨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이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 시간, 이 히브리서를 지나가는 시간은 지식적으로 또 하나 쌓아가는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이,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벽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세상은 나를 흔들려고 합니다. 왜?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어서 예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요소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연세가 드시고 권사님들, 연세가 드셔서 자꾸 나이가 먹고 또 육신적으로 약해지는 이 순간이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잡을 때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즐겨하는 분들은 여기저기 막 이렇게 기웃기웃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다른 얘기가 없어요. 오직 예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이야기 빼고 다른 이야기로 자꾸 강조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우리의 방향성을 자꾸 잘못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궁금한 게 많죠. 종말을 살아가고 어차피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모르는 겁니다. 확실치 않은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방향성을 맞추는 것,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때로는 말세라고 해서 온갖 것들이 찾아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갑자기 성경에 모세가 딱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사도들이 있다면 구약의 사도적인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또 모세는 구약의 대제사장으로 아론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실질적인 대제사장의 중보의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갑자기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모세를 등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설명해 볼까요? 자, 제가 그냥 딱 답을 만들어 왔는데 모세, 율법보다 위에 계신 분 예수라고 했습니다. 모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냥 유대인들에게 그냥 정말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게 그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기본 상식처럼 다 알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율법과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마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모세를 등장시키고 예수님과 비교하게 됩니다. 어떻게 비교할까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모세가 집이었다면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였다. 3장 2절 3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야 이게 너무나 당연한 소리죠. 당연한 소리를 하십니까 하겠지만 이 역시 유대인들의 눈높이를 맞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누군가를 비교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높이 숭배하는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님을 설명하다가 이제는 모세보다 높으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보다도 더 이 율법, 모세가 상징하는 율법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세, 율법은 집이랬다면 이 집은 그냥 집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집 위에 계신 분, 집을 지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여행을 가면 막 자연 광경을 보면 와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이게 감탄을 하다가 야 이것을 지으신 창조자에 대해서 또 우리는 경탄을 하게 됩니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을 보면 이 자연의 위대함을 노래하게 되고 이 자연을 지은 그 조물주 누군지는 모르는 그 창조자를 노래하게 됩니다. 자연은 위대하지만 그 자연을 만드신 분은 더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었고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받고 이 땅의 구원의 여정을 다 그림자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보다 더 위대한 것은 모세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위대하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우리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더 위대하다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 또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위대하게 여기고 살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막 강조하는 포인트를 막 우리에게 주면서 제시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종으로서 충실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위에서 아들로서 충실하셨다. 3장 5절 6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이거 뭡니까? 종과 아들이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종으로 일을 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 집 주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건데요. Moses was faithful as a servant in all God's house.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in God's house고요. 근데 예수님은 밑에 부분에 보면 Christ is faithful as the son over God's house예요. 하나님의 집 위에 하나님을 rule over 그 집을 다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모세도 신실했고 예수님도 신실하셨지만 모세는 그 in God's house에서 했고요. 예수님은 over God's house에서 신실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도로 믿음의 도루이신 사도시고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왕으로 오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왕이었고 그 왕의 자손으로서 오신 예수님,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신분, 그것을 말한다면 그게 바로 왕이거든요. 사도, 대제사장 설명이 됐고 왕, 그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 역대상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에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will set him over my house and my kingdom forever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내 나라 안에서 잘 통치하게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over my house and over my kingdom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다. 모세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사도, 대제사장,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임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시내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만 많은 그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놓고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40일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뭘 했을까요? 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 모세는 도대체 어딜 갔냐? 우리가 섬길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 하고 이 백성들이 모여서 만든 게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기뻐 뛰놀며 잔치하고 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을 어렵게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백만 명을 이끌고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도 좀 뿌듯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라는 어떤 그 지침을 받으러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좀 뿌듯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써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즐거워서 뛰놀고 있는 그 꼴을 보고 모세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내려오는데 그 약속을 잘 지키면 내가 이 이스라엘이 영원하게 되리라 뭐 이런 약속을 했을 텐데 이건 뭐 약속을 지키기도 전에 이 백성들이 약속을 다 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 설명이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할 때 모세가 가로막고 말합니다. 이 백성을 죽이시려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여기까지 데려와 가지고 이 백성을 다 멸절시켜 버리면 도대체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십시오 하고 모세가 여기서 중보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것처럼 모세가 등장해서 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실 예수님.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왔다라고 했는데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모세가 먼저 등장한 것입니다. 이 먼저 등장한 등장인물이에요. 먼저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님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물론 누가 비교하진 않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면서 대신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더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미리 등장한 등장인물이었을 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시는 신실한 종 모세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너무 귀한데, 하물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그리고 신실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집이 이스라엘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집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그분과 같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히브리서를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강의를 하려면 또 읽고 이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읽으면서 제가 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부끄러워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왜? 믿음의 도리이신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는 그분을 자랑하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붙들어 매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면 됩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왜? 이미 우리는 붙들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신실해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뭔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오시면 답답하시죠? 막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해야 속 시원한데 내가 좀 막 저 신실하게 섬기는 것 같은데 이거 안 하니까 답답하죠. 그 당시에는 더 답답한 입장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마음속에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조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본 이벤트나 어떤 활동을 해서 신실함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붙잡혀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살짝 조건을 달았습니다. 여기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영어 성경이나 원문으로 보면 여기에 if가 들어요. 만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 그렇지 못하면 우린 그렇게 안 된다,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조건을 딱 달아놨어요.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말하는 거죠. 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도 우리도 막 믿음이 흔들리고 뭔가 불안하고 이런 느낌을 갖는데, 그 당시에 핍박과 고난이 최고조에 이르러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더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지 못하고 심지어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 믿음을 잃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구약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이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말고 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이때에 믿음 흔들리지 말고 더 견고하게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같이 나가겠습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비결,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는 되게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막 되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뜻대로 막 삶이 풀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려요. 아, 내가 뭐 믿음이 있나? 그 다음에 뭐 내 구원받은 거 맞나? 여기까지 막 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누군가가 또 거짓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을 돕죠. 당신이 받은 구원이 사실 맞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막 당황을 합니다. 꼼짝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냥 또 넘어가게 되죠. 세상에 넘어가게 되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여기서 잘 우리가 히브리서 읽으면서 말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이론을 설명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영적인 경주를 끝까지 잘 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구원이 맞냐 아니냐 이걸로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어쨌건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부족하건 연약하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잡힌 자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한테 안 되는 쪽을 제시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안 되는 쪽을 이야기하는 건 니네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안 되는 것을 설명해서 이것을 거울 삼아서 너희들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어디다 맞춰요? 안 되는 쪽으로 맞춰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천국 가는 쪽에 맞추기보단 지옥 가는 쪽에 맞춰요. 자꾸 지옥 갈까 봐 염려한다. 이런 쪽으로 난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아니, 구원 받을 생각을 하고 천국 갈 생각을 하고 잘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안 될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생각을 딱 들어서 되는 쪽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으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하면서 시편 95편을 인용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이 힘든 과정을,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이 과정을 잘 지나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고한 마음이 어떻게 생겨날까? 이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에 완고한 마음이 생길까? 첫 번째 완고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더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3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은 무사히 광야를 빠져나오게 되죠. 불기둥도 경험하고 구름기둥도 경험합니다. 다들 이탈하지 않고 잘 따라 나왔습니다. 그냥 어리둥절하고 따라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대단해서 따라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어리둥절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끌려 나온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냥 그것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이 패스오버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다만 그 순종함이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이 사람들이 이 일들을 진행하고 출애굽을 하게 된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여기에 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형상은 이럴 거다.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을 덧붙이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그냥 강의실에 사는 강의라면 더 좀 많이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온라인 강의가 시간이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좀 급하게 가긴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생각을 덧붙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설명한다면 왜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만들었을까? 이게 예굽에서 가지고 있던 죄의 습성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악한 습성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면 금송아지는 하나님일까? 아니에요. 막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위대하신 great God 하나님을 만들었으면 뭐 송아지 황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롱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의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들의 인간적인 사고를 자꾸 갖다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오라고는 그런 정탐이 아니죠. 이미 우리는 들어갈 건데 어떻게 들어갈지를 정탐하고 오라는 거였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보내면서 그 땅이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정탐하고 오라온 거지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네 없네를 말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갔다 온 정탐꾼들이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들은 너무 크고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절대 정복할 수 없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과 또 부정적인 이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현혹이 되었다, 미혹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판단을 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거역했다. 좀 더 이 해석을 보니까 하나님께 반역했다,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는 건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점점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음은요, 처음에는 내 생각을 더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마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볼까요? 9절 10절 너희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은 항상 미혹되었어요.
항상 생각을 더하고 자기의 감정을 더하고 현실의 부정적인 것을 더해서 항상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를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까 그 정탐꾼이 돌아온 소리를 듣고 이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이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했어요. 그냥 그 정탐꾼들이 전해준 잘못된 그 인포메이션을 듣고 미혹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할 거고 우리 칼에 다 죽게 될 것이고 우리는 결국은 망하게 될 거야 라고 마음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이 불신의 마음이 결국은 돌을 들어서 아론과 모세를 치려고 했다라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형제들아 3장 12절에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점점 변해서 어떻게 됩니까? 완고해지고 완고한 마음이 자기 생각을 더하다가 악한 마음이 되고 이제는 불신과 불순종의 악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된 겁니다. 판결문이 내린 범죄로 찍히는 것이죠. 자, 3장 15절 18절 성경에 일렀을 때 밑에 좀 내려가 볼까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다 범죄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막 경노하게 화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을 통과하고 출애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 앞에 갑자기 모세가 나타납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아까 나왔죠. 앞부분에서 나왔던 것처럼 또 여기에서 모세의 유명한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15절 다 죽이겠다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또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서 줄이고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가 또 중보자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우리 이제 알겠죠. 누구를 지금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백성은 아까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한번 다 그렇게 죽임을 당할 그 장면에 모세가 등장하게 되고 이제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고 오랬더니 또 자신들의 생각을 더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범죄함이 되어서 또 이 지경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등장해서 중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중보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 모세는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악한 마음을 이렇게 범죄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노하게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9절에 이렇게 딱 결론을 냈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로 보건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막 설명을 궁금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까지 했는데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나요? 천국까지 못했나요? 이 안식에 관해서는 너무 또 이 부분이 길어서요. 다음 주에 자세하게 4장에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안식이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을 보면 말씀을 이렇게 다 보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자꾸 백성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염이 되고 그 백성들이 전부 죄의 모습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 때도 그랬고, 또 백성이 늘 불안하게 뭔가 선동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항상 우리가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이런 사람과 같이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완고한 사람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거울로 삼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강의를 듣다가 갑자기 이 불신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격려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과 내일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목적이 있으세요.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온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는 성도의 인내와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나 오늘 구원 받았습니다 딸깍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해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이 믿음의 경주와 성도의 인내가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희가 수고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게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은 광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물이 없고 가라고 목마르고 배고플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육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고 또 보면 7절,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15절,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 있죠. 과거에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과거에 뭐 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다, 이거에 붙잡혀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손에 붙잡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린 정말 단어 앞에 많이 서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고 있지는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지만, 그러나 오늘이 되면 또 그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또 의심하는 것이 우리의 성정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매일 피차 권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데 약해지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광야 생활이 만만치 않았지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요즘은 또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도 그만큼 또 만만치 않습니다. 삶의 종류와 그 형편이 달라졌을 뿐이지 어떤 그 성격은 또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경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과정에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데 여전히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줘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서로 말씀을 주고 받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서로 끌어당겨주고 또 끌려가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은 것을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확실했던 그 첫사랑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의 시작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했죠. 두렵과 떨림으로 애굽을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느낌이 죽음이면서 또 생명이고, 그러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다 이런 게 있어요. 죽음이면서 생명이고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기쁨이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으면 나는 막 하루 종일 행복하다고요? 아니에요. 그 안에는 다 있어요. 죽음과 생명과 두려움과 기쁨과 이 모든 것이 같이 존재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너무 그것 때문에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늘 그분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좀 맺으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이게 염려하지 마실 것은 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계속 머릿속에 남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은 모세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러면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천국까지 못했을까요? 근데 그건 내가 알 수 없지만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거 보니까 모세가 지옥 간 건 아니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뭘 가지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하고 있는가는 다음 주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나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평신도나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요.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말씀으로 피차 권면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붙들려 있어야 되지, 제가 대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나는 늘 붙잡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피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붙들려 있고 서로 끌어당겨주고 끌어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님, 모세 위에서 모세를 다스리시고 모세의 집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켜서 그 은혜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